오늘 성경 요한 1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 1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그랬습니다. 이 물질적인 세계에도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 물이 0도 이하로 내려가면 물은 얼음으로 온다 하는 법칙이 있죠. 그러나 물이 100도 이상의 온도에 가면 물은 끓고 수증기가 된다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도 법칙이 있는데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역사가 따릅니다. 주님을 믿으면 반드시 주님은 내 안에서와 내 밖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도 누구일지라도 그 믿음에 거하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손이 닿지 않았는데 어떠한 것이 변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길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길.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방이 다 막히고 캄캄한데 절대로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길이라고요. 그분이 있으면 길은 저절로 길이 나요. 길이. 그러면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믿을 것인가? 믿는 것은 누구만 하나님을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믿음이 오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항상 그 마음은 하나님만을 믿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믿어지기 전에 뭐가 오냐면 평안이 옵니다. 자, 내 삶에서 여기도 돌출, 저기도 구렁텅이가 있고 저기도 칼이 있고 저기도 창이 있어서 사방에 쉴 곳이 없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자세히 충분히 들으면 먼저 이 밖에 있는 것들이 변화되기 전에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됐다. 죽으면 죽지. 찌르면 찔리지. 칼로 베이면 갈라지지. 그까짓 것 같아서 하고 마음에서 평안이 오면 그 다음은 밖이 변합니다. 마음이 먼저 변해야 밖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밖이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안이 먼저지.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태초 이전은 영원인데 영원 안에 이 모든 우주가 있었습니다. 태초란 말은
우리 눈에 보이는 바람도 구름도 달도 비도 땅도 하늘도 없는 아무것도 없었을 그때에 하임 안에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면 보이지 않는 마음이 먼저지 나타난 것이 먼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평안이 오면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마음이 없이는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나타나겠느냐.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법칙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법칙을 배워가고 있는데요. 그 믿음은 우리가 처음 가진 천국 가는 믿음, 그 믿음 있죠. 그 믿음은 길이니까 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이 없어서 날마다 사방에 안타까움과 목마름과 두려움과 불안이 사방에 있는데 여기에서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을 가지면 그곳에서 평안한 것으로 날마다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태어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떠한 존재적 능력, 존재적으로 능력이 있고 존재적으로 길이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각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주가 알래스카 주라 하더라고요. 제일 넓은 주가. 근데 거기엔 인구는 제일 적게 산대요. 59만 명, 60만 명 정도 안 산대요. 그 주가 그렇게 큰데. 근데 그 에스키모들이 사는 그 땅은 원래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러시아 땅이었는데 미국이 그 러시아 땅인 알래스카를 720만 불로 샀어요. 그러니까 1억 달러도 아니고 1000만 달러도 아니고 720만 달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냥 눈 덮인 빙하죠, 빙하. 알래스카가. 하고 펭귄이나 이제 살고 북극 곰이나 살고 사냥이나 하고 하는 그 쓸모없는 불모지 버려진 땅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미국이 뭘 봤냐면 그 알래스카 밑에 어마어마한 석유가 저장돼 있는 걸 안 거야. 그 밑에 여러 가지 황금 이런 지화자원이 풍부한 걸 안 거야. 그래서 그 러시아가 720만 불을 받으면서 그거 팔면서 와 수지 맞았다 이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은 그 땅을, 지금은 러시아가 후회하겠죠. 지금은 그 땅의 가치를 온 세계가 다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이 가치를 아주 때려 죽일 가치로 생각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것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되고 이건 버려야 된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 없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인간 땅에서부터 나온 어떤 기준으로 예수를 볼 때는 이건 미친놈이야. 가치가 없어. 하고 예수가 그래서 사형장에서 사형당한 것입니다. 예수가 사형당할 때에 거의 모든 사람이 죽어 마땅하다. 저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봤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실제로 예수가 나타나면 제가 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던 어느 날 하늘에서 빛이 임하고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과 부활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바울이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와 동일한 거였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믿는 거예요. 그 후로 바울은 그렇게 가치 없던 알래스카를 720만 불에 팔아버린 러시아는 지금 제가 뭐 애석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가치 없게 여겼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바울이 발견한 다음에 자기의 이름을 바꿨어요. 사울아 할 때는 사울은 큰 자란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치고 스스로 작은 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워낙 위대하고 워낙 놀라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밖에 흘릴 수밖에 없어요. 워낙 아름답고 워낙 인자하고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하는 모든 것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은 자기를 버려가는 것입니다. 자꾸 얻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 자기를 버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버릴수록 그분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를 믿기가 좀 어려운 것이 왜 그랬는지 그것도 법칙인데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안 타고 백마를 타고 하고 백기사처럼 팍 나타나면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나귀를 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사람들이 얼굴을 돌려버릴 만큼 하찮은 존재를 통하여 오시니까 그 하찮은 존재보다 더 하찮은 자리에 가지 아니하면 예수를 영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 성이 다 굶주려 죽어가고 심지어는 아이를 삶아먹고 있는 그 기아의 선상에서 그 풍족한 하늘의 세계에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들이 가장 멸시하고 천대받는 4명의 문둥이냐 말이에요. 왜 문둥이를 통하여 그 말이 전해지냐 말이죠. 왜 예수님은 가르마다 현장에 잡혀서 때려 죽여 마땅한 그 여자와 함께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모든 가능성이 끝나버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38년 병자에게 주님이 오시냔 말이에요. 왜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큰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그 대문에 누워서 걔가 헌대를 앓고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영접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지 나사로의 모양으로 그 부자의 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해서 바로 감이 잡힌 여자와 같은 모양으로 오시고 있고 거지 나사로와 같은 모양으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습니다. 부자가 어떻게 그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 때문에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은 나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나를. 여러분 따라해보죠. 나를 비춰주고 있는데 나는
두 종류의 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 말하는 나가 있고요. 하나는 내 생각 속에 나가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 나는 항상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전하는 나는 감정에 잡힌 여자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감정에 잡힌 여자보다 왜 못하냐면 나는 감정에 잡힌 여자보다는 낫다는 생각 때문에 못하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성의 4명이 문둥이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너는 내일 보리 한 세계를 하고 뭘 하는 걸 보이라. 그러나 너는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세계를 듣긴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먹지는 못해. 왜? 장관이기 때문에. 장관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 말씀이 조명하고 있는 나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여러분 생각 속에 나라는 것을 놓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너는 뭐냐면 저주받은 인간인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정한 문둥이다. 너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너의 오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신 문둥이보다 더 더럽고 더 나쁜 문둥이는 부분 문둥이야. 나는 죄인 맞지만 완전 죄인은 아니다. 그것은 완전 죄인보다 더 나쁜 죄인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의가 남아있는 죄인. 그 다음에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생각 속에 있는 나를 놓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성경이 말하는 나를 받아들여야 여러분은 놀랍고 영광스럽고 사람의 마음으로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 길이 있고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너는 처음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비로소 처음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들고 여호와 앞에 나갔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나갔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가인은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아벨을 때려 죽였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이 연락한 예수를 믿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편에 나오는 아벨이냐? 아니면 땅의 소산을 들고 나오는 가인이냐? 아니면 땅이라는 건 나 자신에게서 옳은 것과 나 자신에서 괜찮은 것과 나 자신에서 선한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인이냐? 너는 누구냐? 성경은 너를 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아벨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가인이 되지 않고는 아벨이 누군지 알지도 못합니다. 철저하게 가인이 돼야, 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려고 끊임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 옳은 선을 가지고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자구나. 내가 아벨을 바로 돌로 치는 자구나.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못 받고 있고 여러분 자신이 아벨을 패 죽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선과 의가 여러분을 인정받기 위하여 여러분 몸부림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 그 자신을 발견하지 않고는 여러분 아벨이 누군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먹지. 왜? 자기의 의가 가려 있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임하지 않습니다. 죄인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나는 아벨이지. 나는 구원받았잖아. 나는 내 옳은 걸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면 여러분, 나는 아벨이라고 하는 여러분 속 안에 있는 음성을 들을 것입니까? 아니면 밖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두 종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하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아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죽을까 하노라.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을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질 것이고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그 두 개의 음성 중에 어떤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은 태초에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성경은 시공을 초월한 얘기입니다. 항상 지금 오늘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두 개의 음성 가운데 어떤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뱀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뱀은 바른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뱀이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따먹었어요. 하나님은 따먹는 날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따먹고 930년을 살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뱀의 말이 옳았어요. 하고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눈이 밝아 자기들의 벗은 몸을 바닥했으니까 눈이 밝아졌죠. 그 다음 선악을 알게 된다니까 하나님처럼 진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물론 하나님의 기준의 선과 악은 아니지. 자기 자신으로서의 선과 악의 기준을 가졌죠. 그 다음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됐어요. 어디? 자기가 창조한 세상.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 들어와서 구성되고 조립돼 가지고 생겨난 정부입니다. 정부.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누가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지. 자기가 옳다 하면 옳은 거고 싫다 하면 싫은 거지.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 맞는 말인데 무엇을 중심으로 맞는 말이면 육신을 중심으로 바른 말을 합니다. 뱀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딱 바른 말을 합니다. 딱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딱 바른 말을 듣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른 말 하십니다. 그러나 무엇을 중심으로? 영을 중심으로 바른 말을 하십니다. 따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예,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눈이 밝아질 것이다. 아니라 눈이 감겨질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감겨져 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기는 스스로 마귀가 되어버렸죠. 내가 하나님이니까 마귀지. 그렇기 때문에 영을 중심으로 듣는 말이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을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말은 어디서 오냐면 생명나무에서 오는데요. 생명나무는 사망의 나무와 정반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정반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보이는 나무란 말입니다. 그럴듯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백마를 타고 온 기사란 말입니다. 좋은 지식에, 좋은 얼굴에, 좋은 문벌에, 좋은 바탕을 가진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육신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참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말이 참말입니다. 너는 죽은 자라. 그래야 참말이지. 그래서 영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죽지 못할 영혼이 있고 살지 못할 영혼이 있습니다. 에스겔 13장에 저희들은 두어 옹큼의 보리와 두어 죽의 떡을 위하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명예와 부와 자기 명성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여, 분야자들이여, 너희가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고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였도다. 육신은 살리고 영혼은 죽였도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어넣어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극하에 후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한 조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한 조각이 지금 죽어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선악이 지식에 의해서 죽어 있습니다. 이건 죽어 있지만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아나야 됩니다. 이것을 죽지 아니할 영혼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중점으로 말씀을 전해서 이것이 부활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나를 위로하고 이 세상에 있는 나를 인정하고 이 세상에 있는 나를 세워놓고 있습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는 부활할 수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부활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하늘은 머리고 땅은 몸입니다. 하늘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어요. 다 이루었다. 첫 것이 버려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피조물은 버려지고 그 안에 있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혼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그 나사렛 사람 예수에게서 이루어진 이것이 오늘 너에게도 이루어져야 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늘은 창조가 됐어. 그러니까 하늘 창조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 성경에. 왜? 하늘은 창조됐으니까. 하나님은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으신 분이에요. 영적인 세계 안에서 평정을 하신 분이라고. 어떻게? 영적 세계 안에서 루시퍼가 있고 가브리엘이 있고 미가엘이 있고 영적 세계 안에서 천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영들을 세워서 거기에서도 그리스도가 되신 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내쫓았냐면 루시퍼, 용을 내쫓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용이 어디로 내가냐면 땅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어디로? 땅으로 내려가서 인간 마음 안에 들어가서 인간의 마음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음이 있도록 기범벅이 되도록 온통 뒤엎어 놨으니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세계를 당신의 마음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으면 땅으로 쫓겨난 용을 잡아야지. 용을 잡아 죽이지 않고는 절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 (12장 9절)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싸움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것들이 땅으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땅으로 내려오니까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어서 이 땅을 다시 새 창조를 해야지 하얀 나라가 되지. 이 땅을 창조하지 않고는 하얀 나라가 될 수가 없으니까 먼저 이제 이 땅을 휘집고 다니는 이 죄를 잡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용을 잡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인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여러분 1000년이라는 것은 이런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000년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는 1000년을 이상 못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로 사는 동안도 주께서 이것을 내 육체 밖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내 안에 가둬놨단 말입니다. 가둬놨다. 1000년 동안 가둬놨단 말입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육체로 사는 동안 1000년 동안 왕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이 용이 인간 마음 안에 들어왔는데 이건 속이는 자기 때문에 깜짝같이 숨어 있어요. 깜짝같이 숨어 있다니까. 선한 사람으로 아프리카 불쌍한 아이들을 그냥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도와주는 모양으로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저 서울 지하철역에 노숙자들을 밥 먹이는 모양으로. 그러나 그 속에 이놈이 들어있다. 어떡하실 거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을 잡는 데는 진리가 아니면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말로는 절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말이라는 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간들끼리 모여 사는데 유익한 말들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세상을 쪼개지 않고는 이놈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놈이 살고 있는 이 육체적인 인간은 예수께서 쪼개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것은 영원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왜? 이것은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의 육체를 왜 찢었습니까? 온 인류의 육신이 그 안에 용이라는 놈이 들어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따집시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왜 거듭나야 된다고 하냐면 이 용이 들어와서 아주 깊숙하게 딱 숨어가지고 사람을 리모컨으로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게 왕이에요. 왕. 사람 속에 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놈을 잡아내지 않고는 어떤 경우도 순종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판에 딱 하면 리모컨 조종을 딱 해버리기 때문에 대적자가 돼요. 어떤 경우도 대적자가 돼요. 그런데 이놈을 잡아내야 돼요. 이놈을 잡아내야 돼요. 여러분 옛날 우리가 종기들이 많이 났었어. 근데 이제 대충 짜면 고름이 나와. 근데 좀 있으면 다시 옮겨. 왜? 그 안에 숨어있는 하얀 핵을 뽑아내지 않으면 절대로 낫지 않아요. 인간 속 깊은 곳에 이놈이 들어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죠.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선교한다고 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헌금한다고 하고 예수를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 일평생 목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놈을 잡아내지 않고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문제지.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그 추움은 거기 옷을 나눴습니다. 그 옷을 덮으라고 그 옷을 나눈 겁니다. 예. 제가 이렇게 준비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리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믿을 수 있죠.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그 사람들이 예수의 몸이 될 수가 없다고. 예수는 머리인데 당신의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의 몸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단 말이죠. 왜? 그 몸에 주인이 있으니까.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지. 넌 나를 따른다고 하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그러나 네 속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네 머리가 될 수가 없어.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아시며,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친히 사람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넘기면 요한복음 3장이죠. 3장.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에 관하니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로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나이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로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자, 거기 보면 2절에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 옆에 아라비아 숫자를 2로 되어 있죠. 2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나눠주에 보면 거듭난다는 뭔 말이냐면 혹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자, 거듭난다는 것은 위에서 나는 것입니다. 위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나는 것은 위라는 것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따르죠? 영. 예. 위를 영이라고 하고 아래를 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네 존재가 하늘에서 나야 되는데 하늘에서 오는 씨를 받아야 된다. 하늘에서 오는 씨는 누가 받냐? 하늘에서 온 자가 하늘에서 오는 씨를 받지. 혈과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자할 뿐 아니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을 알아먹을 수도 없어. 어떻게 받아들여? 씨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온 자만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온 자가 어디에 있는가? 처음 사람을 만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불어넣어진 그 생기가 땅입니다. 땅. 자, 그것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궁이에요. 자궁은 씨를 기다리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한 조각이 고향을 사모한단 말입니다. 나온 바 본향이 아닌 더 나은 바 본향을 사모한단 말입니다. 요 마음에
진리가 오는 것입니다. 요 마음에 진리가 오면 거듭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위에서 내려온 자가 위에서 오는 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안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그럼 하나님 안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남자는 진리고 여자는 선입니다. 선. 선이라는 건 하나님의 한 조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조각 선이 이 안에서 뭘 찾고 있냐면 진리를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오면 그 뭐가 같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는, 그때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과 성령, 내 영과 기도의 영이 하나로 만났을 때 비로소 내 안에서 나와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나와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나와 그리스도가 부활하면 그 부활한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한 몸이 돼서 거기에서 흘러 들어오는 알미 내 혼을 채우는 것입니다. 내 혼을 채우면 그 혼은 비로소, 혼은 뭐와 같으냐면, 자, 이런 것입니다. 이승만 정부가 있었어요. 이승만 정부. 이승만 정부의 최고 정부 수장이 이기붕이에요. 부통령이. 근데 이승만 정부가 있는 게 김일성 정부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는 뒤에 후광이 누구냐면 미국이라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과 이승만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기붕을 통해서 정부가 운영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북은 김일성이가 있습니다. 김일성이는 뒤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그것과 김일성이가 한 몸이 돼서 이북 노동당 정부가 집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내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 내 영과 하나님 영이 한 몸이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알미 혼인데, 이 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가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고 말하고 권면하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는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이 내 영과 하나가 돼가지고 내 마음에 채워지면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고 정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러시아는 미국으로 바뀌어야 되고, 김일성이는 이승만으로 바뀌어야 되고, 알겠습니까? 그 정부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같으냐면 천국은 마치 가루 사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을 넣은 여자와 같다. 누룩을 넣으면 처음 1000마리 부풀어 오르죠. 그것은 영이 부풀어 오른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하나로 부풀어 오른단 말입니다. 그 다음은 내 마음이 부풀어 오른단 말입니다. 그 다음은 내 삶이 부풀어 오른단 말입니다. 그것이 세 마리 다 부풀어졌을 때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지. 그리스도는 오늘 여기서 보여야지 참 그리스도지. 과거에 어떤 영이 어떻게 했다는 그 지식에 불과해요. 그건 지식이에요. 실제로 오늘 만져지는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요, 생명이요, 실상이야, 실상.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참, 이거 사실이거든요. 이제 이거 사실인데 이걸 사실로 보는 분별력, 이 눈은 굉장한 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고 온 세상은 악한 자가 그 안에 들어있다. 여러분, 사람 속 안에 어떠한 사람 속에도 용이 들어있습니다. 뱀이 들어있습니다.
마귀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화나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들을 줄 모르는 것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도다. 왜 그런 거 하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내 말을 못 알아먹는 거야.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마귀를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 그 마귀가 들어있는데 그 마귀가 어떠한 이름으로 들어있냐면 나라는 이름으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죠. 나. 마귀는 나라는 이름으로 들어있습니다. 그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을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일단 어디서부터 속았냐면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속은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안에 콩이 들어오면 콩이 자라는 것이고 밭에 팥이 들어오면 팥이 자라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 콩을 내거나 팥을 낼 수가 없습니다. 속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속았냐면 사람은 선해져야 된다. 이거 속은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속은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스스로 선해져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나도 선해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게 뭐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렇게 돼버려요. 왜? 그 시작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종결지어버립니다. 내가 선해져야 하는 마음이 뭐가 잘못된 거냐 이거야. 그러나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 마음. 인간에는 마귀가 임하면 죄가 나오고 하나님이 임하면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 그리스도를 낼 수 있거나 인간 스스로 사탄을 낼 수 있는 힘, 능력이 없습니다. 씨가 들어와서 뭐가 나오는 것이지 밭 스스로 무엇을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속은 건 뭐냐면 사람은 선해야 돼. 선해야 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를 받아들이려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지. 스스로 선해지려는 마음은 틀린 마음이란 말입니다. 당신이 오셔서 나로 나타나시옵소서. 그래야 되지. 내가 당신처럼 되겠습니다. 그건 이미 틀려버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결국은 교만해지지 않으면 정죄해줘요. 교만하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처럼 됐다는 교만이고 정죄는 나 왜 이럴까 하는 정죄고 둘 중에 하나야. 둘 다 죽어. 둘 다 죽어. 자, 7장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알마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계명이 나오죠. 하나는 나를 속이고가 나오죠. 하나는 나를 죽였는지라. 세 가지. 계명을 왜 줬냐? 인간에게. 인간 스스로 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명을 준 거지. 그러면 계명을 지키면서 뭘 깨달아야 돼? 아, 나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과 다른 생명이 들어와 있구나. 내 안에 뱀이 들어와 있구나. 이걸 발견하라고, 죄를 발견하라고 계명을 줬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죄가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데 내 앞에 뭘 갖다 놨어? 하나님은 계명을 갖다 놓고 너는 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준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려는 것이고, 마귀는 계명을 갖다 놓고 선해줘라. 그걸 나를 속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해주려고 했지. 선해주려고 했는데 선이 안 나오니까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법을 주는 것은 너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지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 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7장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않냐고 두려워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두려워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드디어 뭘 발견했냐면 내 속에 죄가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나쁜 짓 하고 틀리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명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어떤 존재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 악한 루시퍼가 인간 마음 안에 들어봤단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늘을 창조했는데 거기에서 쫓겨난 용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 심령 안에 침투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잡아내지 않고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에 이 용을 잡아내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 것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사정없이 무너져야 됩니다. 세워지는 것이 먼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절하게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기가 가장 힘든 사람. 왜냐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거야. 사람이 선해지고 의로워지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지.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선해지든 말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야 인간들아, 너희들이 사람 앞에 의로우면 사람들이나 좀 유익하게 하고 너희가 인간들한테 악하면 인간들에게 좀 해를 줄 뿐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 나하고 무슨 상관? 아이고.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 때 인간 안에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인간을 만들었지. 날 떠나서 네 스스로 의롭게 되면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비워져서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 네가 의로워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욥은 다루고 마침내 아들 딸이 다 죽고 재산이 다 탕진되고 껍데기까지 기와장으로 퍽퍽 긁을 것처럼 진물이 나고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건 요한 1서의 그 펼쳐붙던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만졌고 하는 그 한 단계에 넘어갈 때마다 처절한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도 하나님이지. 그러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그 엄청난 강을 건너야 합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아무도 다 됐다고 자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하나님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그 말은 자기의 의는 자기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나는 참 오해했어요. 난 6살 때부터 죽음을 봤거든요. 죽음. 인간에게 죽음이 있구나. 죽음 곧 하면 나는 소멸이에요. 사람이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 내가 죽으면 나를 알던 모든 사람도 죽어버리고 나도 죽어버리고 그리고 100년, 1000년, 1억 년, 10억 년이 흘러버리면 내가 잠깐 이 세상에 70년을 살다 간 그 삶이 정말 있는 것이냐 말이야.
없는 것 아니냔 말이야.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내 아들도 죽어버리고 내 손도 죽어버리고 내 30대 자손도 죽어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내가 지금 오늘날 살고 있다는 이 사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실상인가? 결국 세월은 흐르고 시간은 가고 잊혀질 텐데 죽으니까. 그래서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무던히도 몸부림을 쳤습니다. 본능적으로. 어디 가서 철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한 것도 아닌데 본능적으로.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 되겠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가서. 예, 굉장한 거 있었거든요. 하늘이 팍 열리는 거 있어요.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내가 영생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하나님은 영생이신데 그 영생이신 그분은 나에게 들어오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나는 그에게서 가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는 나에게 들어오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언제 들어올 수 있는가? 들어누운 지 38년 된 병자가 나를 저 못에 넣어둘 사람도 없고 나도 저 못에 들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완전히 끝났을 때 영생은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지. 내가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 나에게 와서 내가 영생하는 것이지. 내가 영생에 이르러서 영생하는 게 아니라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이 나에게 와서 내가 영생하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으면 어쩌고 해서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니까. 꽃 같은 말 같지만 꽃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은 인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인간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하늘부터 온 생명.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내 안에 실제구나. 이것을 알려고 하면 남자가 와야 됩니다. 남자가 뭐냐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것은 뭘 타고 들어오냐면 진리의 복음을 쫓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내 영은 부활하죠. 살아나죠. 그러면 뭘 발견하냐? 천국은 마치 밭에 감긴 보화를 발견한 후 이미 밭에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모든 인생 안에 하나님이 풀어놓은 한 조각이 들어있습니다. 예수가 12살 때에 나는 하나님부터 온 자라고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한 번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미 와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발견해야지 있는 것이지 발견하지 못하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발견할 것입니까? 빛이 와야. 이 컵이 여기 있지만 캄캄하면 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오면 이 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빛이 와야 그게 보입니다. 빛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듣던 말씀이 지금 어떤 말씀? 보는 말씀이 됩니다. 내 안에 있구나 보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6살 때 그 인생의 난제, 인생의 숙제,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존재적으로. 난 무식한 사람입니다. 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존재적으로 오는 괴로움이야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어요? 그걸 가다가 장로교도 가봤고 죄사함을 받는 순간 하늘이 팍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듣는 말씀이에요. 계속 말씀이 들렸습니다. 듣다 보면 욥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무너집니다. 사람은 꼭 설교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서 하시는 말씀,
하고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말씀, 이 모든 걸 듣다 보면 사람은 찢어지고 무너집니다. 말씀은 꼭 언어만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상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다 보면 인간은 무너집니다. 그러면 보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게 됩니다. 어느 날 나는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으로 보였어요. 바람도 구름도 가로수에 매연이 시커멓게 오른 그 옮겨붙은 그 소나무에도 언어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모든 만물은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다가 어느 날 그분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걸 봤어요. 내 손으로 만졌어요. 우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도 내 안에서 그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는 버리는 자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졌다. 네 안에 그가 오셨다. 네 안에. 그것은 네 이론적으로 내 안에도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있구나가 아니라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니까. 활동하고 있다니까.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8장. 자, 이것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듣기만 하면 됩니다.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12장 9절에는 땅으로 용이 내려왔구나. 야, 이걸 잡아야 되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비로소 그 용을 잡았습니다. 잡고 나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옛 하늘과 옛 땅은 간 곳이 없더라. 옛 하늘이 있고 옛 땅이 있습니다. 새 하늘이 있고 새 땅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 영이 옛 하늘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마음이 옛 땅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단 말이야. 사람이 영에 있는 것을 새 땅이라고 하고 사람이 육신에 있는 것을 옛 땅이라고 합니다. 세상 영을 옛 하늘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새 하늘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 흰 한 절 앞에 안에 옛 하늘과 옛 땅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건 알겠죠? 예. 그 다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라. 자,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고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로 소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은데 그 누룩이 첫 말을 부풀게 하고 그 다음 말을 부풀게 하고 그 다음 말을 부풀게 하는데 일단 그 그리스도의 영이 딱 들어오면 내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아난다. 내 영이 살아난단 말이야. 그러나 내 마음은, 내 혼은 아직 죽어 있어요. 왜? 여기에서 죽어 있다는 말은 혼이라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주머니. 혼이라고 하는 마음보가 있습니다. 마음보. 마음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세상을 아는 알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몸이라고 합니다. 몸. 그럼 딱 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이라는 개념을 바꾸지 않고는 이 성경이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자,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지만 몸은 혼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과 교통을 해도 내 인식은 하나님과 교통을 못한단 말입니다. 왜? 이 혼 안에 세상이 꽉 차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혼 안에 꽉 차 있는 이 죽을 몸을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한 몸이 된 여기에서 계속 계시가 들어와서 세상이 나가고 하나님을 아는 알미 일어나야 이 죽을 몸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내 혼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인하여 산 것이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살덩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꽉 차 있던 내 혼은 죽은 혼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늘을 알므로 채워지면 죽을 몸도 살아나죠. 그 말 알겠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성경을 푸는 데가 없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면 아멘 하고 아니면 말하라고. 난 내 말 할 수밖에 없어. 난 내 자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나에게 오신 말씀을 난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 네 맘이 안 맞으면 가 하고 맞으면 아멘 하고 어쩌겠어. 어쩔 수 없잖아. 자, 요한 1서를 가져가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8절에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이 죄는 시인스가 아닙니다. 죄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네 속에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일 네 속에 뱀이 안 들어와 있다. 그러면 넌 거짓말하는 자란 말이야. 네 속에 뱀이 들어와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네. 근데 그럼 뱀이 들어왔다는 것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자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죄 없다 하면은 신쓰고 죄를 자백한다는 건 죄들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죄들을 자백한다는 건 뭔 말입니까? 아, 내 밭에 콩들이 났습니다. 그걸 자백. 그러면 네 안에 콩이 있구나 하는 걸 증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들 일일이 자백해서 용서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 내 나무는 나는 사과나무라고 빡빡 우겼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나무에 배가 달렸습니다. 그 말은 배나무네요. 나는 죄인이네요. 내 안에 뱀이 살고 있네요. 그걸 시인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죄를 사하며 그렇게 말한 그 인간 안에 들어와 있는 한 편을 십자가에서 사한다 말이죠. 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할 것이라 말은 네 혼이 죽을 몸인데 네 혼에 세상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 불의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그 불의를 깨끗게 할 것이요. 네 마음에 세상에 어지럽고 더럽고 오염된 것들을 깨끗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안 들으려고 하는 거지 그거는.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그거 어쩔 수가 없지. 자, 요한 1서 1장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에 눈으로 본 바에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받는 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생명의 흐름입니다. 처음은 이 생명이 들려요. 예. 그 다음은 이 흐름이 보여요. 그 다음은 이 흐름이 만져져요. 이것이 생명의 흐름입니다. 내 안에서의 흐름. 그러면 만져지면 비로소 뭐가 생겨나냐면 창세기 2장엔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지면에서는 안개만 올라와 지면을 자욱하게 적셨더라. 경작할 사람이 없으면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하늘에서 온 자의 말을 듣지 인간에게 불어넣어진 하늘부터 온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땅에서 난 자는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게 아니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조선말로 해도 못 알아먹잖아요. 못 알아먹잖아요. 이것은 다른 차원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잘하고 잘 살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알아들으면 이것을 이 땅에 가지고 내려와서 해결책이 된다니까, 솔루션이 된다니까. 가정이 어렵고 도저히 나갈 길이 안 보일 때도 예수님은 길이 된다니까. 어떻게? 경작할 사람이 네 안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작할 사람이 네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네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은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분이 네 안에 살면 길을 열지. 길을 열지.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하지.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적 여기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말은 뭐냐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단 말이야.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에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은 크게 몇 군데 나타났는데 처음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셔 버렸어. 근데 무덤에 가보니까 누가 시체를 가져가 버렸어. 어머야 이거 어쩐 일이야 하고 나와 보니까 동산 지기가 거기 앉아있네, 서 있네. 그래서 아이고 당신이 우리 주님을 어디 갖다 놨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산지기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이것이 자꾸 방해를 한다. 이쪽으로 주세요. 그래가지고 잘 되고 있구만. 그래가지고 잠깐 동안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타임이기 때문에 쉬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 육체로. 근데 지금 다른 세계에서 보려고 하는 거야.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보였냐면 동산지기한테 물어봤는데 동산지기가 마리아야 그러니까 뭐야 그게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잖아. 아니 전화 온 것보다 더 큰일이야 이게.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라보니요 나를 만지지 마라. 나는 아버지한테 아직 안 갔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를 데리고 오겠다 이거야. 아버지를 데리고 오겠다 이거야. 또 한 번은 예수님이 돌아가셔 버렸어. 절망과 슬픔이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머어머 환장하겠네. 인생 망쳤다 하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고 있었어. 왜 그렇게 그 인상을 쓰고 그러냐? 그러니까 인상 안 쓰게 되십니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자세히 성경을 풀어줬어. 그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영광을 얻어야 될 거냐고 자세히 성경을 풀어주니까 어머야! 예수님이네.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한 번은 마가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어. 모였는데 문을 다 닫았어. 근데 갑자기 거기 나타나신 거야. 문을 다 닫았는데. 그래서 과학자나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 입자가 어떻고 미입자가 어떻고 뭐 원자가 어떻고 연병시. 그게 아니고 쟤들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속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이 나타난 거야. 나타나니까 얼굴은 제자의 얼굴인데 실제는 예수님이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생선 가져와봐. 잡쌌어. 이렇게. 물도 꼭 그렇게 먹네. 왜냐면 못 믿겠걸라. 내 손을 만져보고 내 발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창정을 만져봐라.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란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육체로 죽고 영으로 부활했다는데 영으로 부활하면 그 몸이 살아난 거지. 다른 사람 몸이 살아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못자국도 있고 창자국도 있지. 맞지. 예수님은
누구의 몸을 통해 나타나냐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자의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못 박았으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자에게도 못자국 있겠어 없겠어? 있지. 그 못자국을 만져봐라. 자기의 행위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오람이 끝난 사람 아니냐 말이야. 그 발을 만져봐라. 그가 자기의 걸음이 끝난 사람 아니냐 말이야. 그 옆구리 만져봐라. 그는 자기의 호흡이 끝난 사람 아니냐 말이야. 그런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오늘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히려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가면 다시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세상에 와 있다. 벌써 여기 와 있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